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어,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순서가 될 때마다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삭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삭하면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제물로 드려졌던 아이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조금 곡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안 넘어가는데요. 이걸로 하는 건가요? 예. 요거 맞습니까? 예.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뜻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다, 채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필요한 것이 딱 채워졌을 때 정말 여호와 이래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래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 원어의 뜻을 이렇게 보면 사실 여호와 이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느 걸 누르면 요건 뒤로 요건 여기 앞으로네요. 예. 그래서 원어의 뜻을 보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이런 원어가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보심,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남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이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레 그러면 채우신다. 필요를 채우신다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래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 오늘 먹을 게 없었는데 먹을 게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성경의 원어와는 먼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우리 신선희 선생님께서 오늘 열띤 연주도 해주셨지만 또 오늘 성경 본연의 이게 주업입니다. 저분은 빨리 성경을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9장, 20장, 21장을 훅 뛰어넘어서 지금 22장까지 오니까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먼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러 세워서 또 13장에서 또 다시 15장에서 계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근데 15장 약속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키운 저 엘리에셀이니까 하는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내가 현상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무엇이냐 묻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몸에서 나는 자라야 하면서 얘기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6장에 가서는 누굴 만듭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는 그 한계를 내 생각에 증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면 아마 저걸 주신 걸 거야. 아마 내가 이런 방법을 할 때 얻어지는 게 그 아들일 거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은 집에서 길리워진 엘리에셀도 아니었고 또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17장에서 여러분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다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도 웃지요. 아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우리 아내는 지금 경수가 끊겼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18장 19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통해서 롯의 얘기로 잠시 시선이 돌려지는가 하면 20장에 드디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하죠. 그랄 땅으로 가요. 근데 이 요 부분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브라함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어처구니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하갈이 아니라고 했죠.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던 안 끊어졌던 관계없이 그를 통해서 누가요? 자손이 이룰 거라면 그 여자를 끝까지 지켜야죠. 그게 약속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그랄 땅에 가서는 아벤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마치 창세기 그 12장에 그 말미에 나왔던 애굽에 가서 여러분 바로에게 했듯이 또 동생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 침소의 아내를 사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놈저놈 하면 다 들어가야 되고 남편 잘못 만나갖고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21장이거든요. 거기까지만 봐도 전원이 그러시겠어요? 목숨의 위협을 얻는다고? 정말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지금 신앙이 높은 경지에 있을 것이다. 그 신앙의 경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라를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주죠. 그럴 땅. 그걸로 인해서 또 엄청난 육축과 재물을 얻어요. 이건 또 뭡니까?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아직도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끝에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상태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이게 보통 귀한 자식입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다 이렇게 보면 자녀들 귀한 줄 다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종래 우리가 이제 22상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얘기했잖아. 봐라,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던 아들 아니겠냐? 당신들 같으면 아들을 바치겠냐? 차라리 나를 죽여.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종래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많이 속았습니까? 은가락지 다 빼놔야죠. 신선희 선생님 오늘 그 바이올린 탐나던데 저기 아마 엄청 비싼 걸 텐데 타고 온 차보다 비쌀 텐데 그거 드려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너무 우리는 이 얘기들은
기독교에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교 600년, 불교 1700년, 샤머니즘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종교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과보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로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복의 자리도 혹은 저주의 자리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불교죠. 불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민족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다 그 메커니즘에다가 누워서 이 문제들을 해석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100세 얻을 수도 없었던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바치니까 복 주신 얘기로 그 신앙을 인정받은 얘기로 이해하는 데는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근데 과연 성경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에 앞서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시험한. 그럼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이거는 테스트에 관한 거예요. 템페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통해서 복을 주겠다 아니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얘기. 테스트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게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러분 이 모리아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래서 산이라는 얘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이전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 번제가 실상 율법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들어 보이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입니다. 그렇죠? 모세 이후에 번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 시절이거든요. 한 1000년 더 이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번제로 드려라 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이 있었구나. 또 그것이 우리가 15장에서 보면 각 동물을 각을 떠서 그 각든 동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하나님이 현연히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간간히 보았고요. 아니 더 올라간다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제사는 있었다는 거죠. 아니 더 올라간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있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누구와 떠납니까? 아이와 그 함께 했던 자들과 종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누구겠어요? 종들이죠.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이제 아까 먼 발치에 그 모리아산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저기가 어디입니까? 예배 장소 모리아겠죠. 그리고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예배의 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이제 우리 필리핀에 있을 때 강의를 하다가 저도 놀란 구절이 뭐냐면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we will worship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물이 누가 돼요? 번제라는 것은 그를 각을 떠서 예배드리는 건데 각을 떠서 이삭이 죽는다면 we will come back입니까? I will come back입니까? I will come back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돌아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마음이 없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도 알아요.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그렇다면은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이 갈 때부터 나는 예배하고 올 때는 같이 올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따가 다시 신약에서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 지금 아브라함은요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번제물을 태울 장작은 누가 졌다는 얘기입니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게 뭐냐면 내가 누울 만치의 장작을 내 등에 짊어질 수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나이가 어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우리 할인이는 안 돼. 장작 못 매, 쟤는. 최소한 15살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의 등에 장작을 메었어요. 자기는 칼과 뭐예요? 불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오늘도 할인이가 저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는데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들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이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상식적인 유추로 생각한다면 이 아이는 이런 제사를 처음 따라 나섰습니까? 아니면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번제할 어린 양. 그러니까 이런 거 요즘 얘기로 엄마 왜 오늘은 헌금 안 갖고 가? 이런 거잖아요. 이 헌금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예전에는 헌금 아무거나 우리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우리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할 수 있는 그 보물창고가 있었다니까요. 그 어머니 성경책에 보면 빳빳한 돈 모아놓은 게 늘 있었어요. 뭐 훔쳤다고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늘 그 어렸을 때 새 돈 생기면 어머니는 꼭 성경책 사이에다 놓아놨다가 어떻게 해요? 헌금하셨다면 이게 우리 어렸을 땐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늘 보니까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삭도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늘 예배할 때마다 번제할 때마다 야 이삭아 너 가서 양우리에 가서 제일 실하고 털실털실하고 이쁜 것들로 갖고 와라.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언가 그 안에 그 교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아버지가 불과 칼은 들으셨는데 양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레알이 뭡니까? 레알이 이 질문에 대한 레알이 뭐예요? 답이 너 잡아드리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너 잡아드리래 하고 레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뭐를요? 믿음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사실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아들의 질문에 현실을 야 돈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해줄 줄 알으면 이런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이안 나간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은 늘 현실을 얘기하는가 봐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이 아버지는 뭘 얘기하냐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해.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세 번째 고백이에요. 뭐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할 어린 양이 우리의 준비에 의해서 준비되어진다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랐더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여기까지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문장이 이어져 가니까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보통 과정입니까? 그에게 일러주신 곳입니다.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는 것은, 번제 제단을 쌓다는 것은 뭐 돌로 쌓았는지 뭘로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쌓고 나무를 벌려 놓았다. 여기까지는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냐 하면 아들 이삭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아버지의 눈빛이 변하는 거야. 짝째려 보는 게 엎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들 이삭을 우리가 15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115살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15살 아이하고, 저는 지금 60도 안 됐지만 제가 씨름을 한다면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살이 넘은 그 어른이 15살, 아니 10살이라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나무에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는 일까지는 할 수, 나무를 벌려 놓는 일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한다?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천사가 도왔을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이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야 되냐면,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가장 귀한 아들을 꺼내 놓았다에다가만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삭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삭은 어떤 심정으로 거기에 아버지의 결박을 받고 그 제단에 누울 수 있었을까? 이건 단순히 가능한 일이 아니야. 알고 있거든요. 이삭은 번제가 어떤 제사라는 것을 여러 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각을 뜨고요. 죽여서 각을 뜨고 조각을 내서 불을 태워 없애버리는 이런 제사예요. 자기가 그 제물로 그 제단에 제물된다? 이것은 어떤 이삭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 없이는 따라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저는 굉장히 이 신앙 교육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이 이렇게, 이것이 어느 하루 아들을 잘 데리고 설득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너가 말이야, 내가 죽일 건데 그래도 넌 하나님 너 살려줄 거다. 이게 신앙적인 어떤 설득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수도 없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도 각인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 제단에 제물로 들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소리가 들리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함에 대한 인정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이삭을 인신제사 드려서 내가 그것을 흠행하리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시작 자체가 무엇과 관계된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얘기란 테스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이전 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에 대한 그 피폐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고 싶은 것은 네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지 아들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하는 것은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여기에서 아들을 대신하여 대신하다는 얘기 요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 22장의 큰 스펙트럼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그 땅의 이름 14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가 아니라 그 땅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땅의 이름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그 땅의 이름이라고요. 누가 지었어요?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 진.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이렇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마지막 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요. 18절 맞아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고 나서 받은 복은 여러분 땅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금은부화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자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 씨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그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15장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5장에서 그 언약은요 찢긴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햇불만 지나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약속 내가 지킨다였어요. 그런데도 16장에서 무엇을 만들었죠? 이스마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할례 언약 하잖아요. 표피, 남자의 표피를 벼라.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통해서 얘기하셔요. 그래도 몰라요. 그리고 아내를 그랄 땅에서 누구에게요?
아비멜렉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제단에 바쳐라. 그러면서 지금 계속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얘기는 네가 준비한 그 무엇으로 너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재물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받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여러분 간헐적으로 계속 누구에게 주지시키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식시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내게 가장 귀한 것 드려서 복 받는 얘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 하면 네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구원은 내가 이룰 거야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얘기라고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듯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등가 계산되는 복으로 치환시켜서 받아먹으려고 해요. 이 땅의 부요함, 성공과 번영으로 바꿔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 있는 씨예요. 그거마저 죽는다면 나는 지금 앞으로 또 그런 아들 가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아니 찢어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꺼내놓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 받아서 뭐 하시게요? 그걸로. 신선이 선생님 손에 있는 바이올린은 아주 아름다운 악기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귀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은 고사하고 저한테 줘도 힘들어요. 못 키워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우리는 바울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 하나를 지금 봤는데 여러분 보면 이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찌릿했던 게 여기에 보면 여러분 지금 천사가 죄사자가 누구의 손을 잡아요? 칼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이게 입틀막입니까? 이게 확 틀어 막았는데 예. 그러고 손을 잡고 한 대 치려고 그래요. 야, 진짜 이 렘브란트의 이 상상력은 대단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손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의 얼굴을 가리고 그 목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복으로 연결됐다면 땅을 많이 차지하거나 금은 보화를 얻는 것으로 전개됐다면 여러분 이 같은 우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게 뭐냐면 인신제사를 그 이방신과 하나님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아들 죽여 바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바울은 이렇게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 여기서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템테이션이 있어요. 유혹이 있죠. 근데 유혹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 내 있는 것 꺼내내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나에게는 약속들을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언약을 근거로 하는, 약속을 근거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야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받았습니까? 이삭 안 받았죠. 그렇죠.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만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한 말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집 팔아 드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 잡아주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에 근거한 말씀의 고백을, 언약의 고백을 여러분이 꺼내 놓으시면 그것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 바울의 시각으로 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예, 지금 아브라함이 근거로 앵커를 걸고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지금 아들이 죽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자손이라 칭할 거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를 죽인다 한들 얘가 내 육신의 노력으로 생겼습니까? 열심으로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는 얻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면 그 자를 내가 죽일지언정 다시 살리는 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없는 데서 만들어냈는데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가 지금 그 아들에게 그 시험에 아들을 향해 아들의 목에 칼을 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집어넣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그 몸에서 지금 나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가 아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까?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끝까지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21장까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22장에 그가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기에 보세요. 우리의 부르심이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문벌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미련한 것,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28절만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지혜, 우리의 재능을 이용해서 그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일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그것,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갖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로 우리를 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한 것. 이게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세상 자랑 그대로 교회 와서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자랑이 본어겐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모리아산 생각해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 세웠던 게 뭡니까? 누가? 솔로몬이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세웠던 그 성전. 그 자리가 이 모리아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7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읽어도 여호와 이레가 뭘 의미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모리아, 성전, 그 땅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 이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피의 제사,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즉 예수와 함께 죽어진 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로 받으시고 또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땅의 가치로 환산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꺼내놓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히브리서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송은 누구에 대해서 하는 찬송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뭐라고요?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 참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이자 예배. 하나님께는 찬송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선을 행하고 하는 그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을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왕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럼 왕이라고요? 신현은 누가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가치 기준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왕인데 우리는 예수 닮은 왕인데 예수님이 어떤 왕이었냐면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의 왕이었어요. 섬김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스스로 준비하여 예수를 받아주셨음을 의미하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와 같은 사랑의 왕, 희생의 왕, 섬김의 왕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말씀 이것을 맺겠습니다.